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생활 속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1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시편 119편 11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풍선을 타고 하늘에서도 평안하게 침대에 누워서 생활할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얼마든지 풍선을 타고 침대에 누워서 생활할 수 있다. 그런 긍정적이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정말 이 사람은 풍선을 타고 침대에 누워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을 실현하였습니다. 할 수 있다 생각하면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에 따라서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죠. 추운 겨울에도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답니다. 예전에 북극에서 냉장고를 팔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북극에서 냉장고를 팔 수 없다 생각했지만 어떤 사람이 북극에 가서 냉장고를 많이 팔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냉장고는 음식이 얼지 않는 냉장실이 있기 때문에 북극에서 냉장고를 많이 팔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신발을 팔 수 있을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프리카에서는 신발이 필요 없어 신발이 제대로 팔 수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 신발을 신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신발을 많이 팔 수 있다 생각했죠. 이처럼 생각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에는 사람들의 몸이 둥둥 떠는 소금 바다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회는 저주받은 바다라 생각하고 쓸모없는 바다라 생각했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회에다가 화학 공장을 세워서 비누와 여러 가지 화장품과 여러 가지 미네랄 생산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를 가까이 하고 있는 요르단이라는 나라에서는 이 사회가 쓸모없는 바다라 생각하고 방치하였죠. 똑같은 사회 바다지만 이스라엘에서는 화학 공장을 세워 큰 돈을 벌었지만 요르단 사람들은 쓸모없는 바다라 생각하고 방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대로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고 하늘의 만나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켜주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모세는 12명의 이스라엘을 대표를 세워서 가나안 땅이 어떠한가 정탐하고 오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12명의 이스라엘의 대표는 가나안 땅에 가보니 그곳에는 아주 키가 큰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고 온 포도는 아주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큰 포도였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을 구경하고 12명이 돌아왔는데 12명 모두 그곳에는 아주 풍성한 음식과 과일이 많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은 불평하기 시작했죠. 거기는 거인들이 살기 때문에 우리들이 싸워서 그들과 이길 수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땅을 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니 할 수 있다. 옷을 찢으면서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을 설득하려고 했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지만 백성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해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토록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 벌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믿음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죠. 가나안 땅에 12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곳은 정말 풍성한 과일과 음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네피림 후손이라는 아낙 자손 거인족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키가 아주 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거인 족속의 시체들이 최근에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큰 키를 가지고 있었죠. 이 가나안 족속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하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인 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안 된다, 못한다고 생각했고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10명의 정탐꾼과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인 족속은 키가 크고 우리는 키가 작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키가 커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니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우리의 독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피림 거인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여호수아 갈렙은 큰 소리 쳤죠. 문제를 보고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했죠.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13만 명이 넘는 미디안 군인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십만 명의 미디안 군인들을 300명의 군사로서 이길 수가 있었죠. 전쟁터에서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며 나팔을 불었죠.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의 천사들을 보내어서 미디안 군인들을 다 물리칠 수 있게 해주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믿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남이라. 잠언 4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할 수 있다는 생각,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생각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져주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고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렸죠. 우리 이상윤 씨는 얼굴에 상하감,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암이 생기는 것이 상하감인데 이 암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져 지금은 부경대 대학 교수가 되어서 언어 장애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언어에 장애가 있고 얼굴에 암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두려워하지만 코로나 사태만 바라보지 말고 코로나를 극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승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의심. 우리는 어떤 마음을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의 마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의 마음을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의심하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벌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민수기 14장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나쁜 것도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거대한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생각하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모세는 굳게 믿었죠. 오늘은 도시를 7번이나 돌았는데 아직도 무서워서 공격을 못하나 봅니다. 고함치시여,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이 성을 주셨다. 여호와여, 주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로 이 백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 엘리야가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렸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이상을 섬기는 모든 제사장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힘이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거대한 태양과 지구와 수많은 짐승과 사람들 만드신 주 예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죠. 죽은 사람을 살리셨고 앞을 못 보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바다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살려주셨고 지붕을 뚫고 침대에 내려온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제이콥은 심각한 자폐증 진단을 받았지만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그는 수학 천재가 되었답니다. 닉 부비치치는 두 다리와 두 팔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 유명한 희망의 전도자가 되었죠. 아인슈타인은 정신분열 환자였습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어렵다는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물리학의 아름다운 본보기를 남겼죠. 베토벤은 귀가 들리지 않은 귀머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교향곡, 운명과 같은 아주 멋진 교향곡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인족 속 아낙 자손을 보고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죠.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우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거라, 그들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불신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불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승리의 법칙이죠. 그럴 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굳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 없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이런 불신의 마음, 의심의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준다는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